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아름답게 새겨지고 또 박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드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방인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선교사가 바로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호주 출신 선교사고요. 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올 때 헨리 데이비스 목사는 그 누이 메리 데이비스와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왔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보면 굉장히 인재였던 것 같아요. 호주 멜버른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대학원에서 법학 과정을 공부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에딘버러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누이가 인도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인도에서 사역을 돕다가 인도에 가서 사역을 돕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다시 호주로 돌아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로 돌아와서 우연히 한국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사의 자원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지원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일자가 188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미리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에 정착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대한 먼저 온 미국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평가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열정적인 활동가고 많은 재주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며 선교사 중에 아주 뛰어난 인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수제였는데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디에서 사역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미국 북장로 교회가 그 당시 한국의 북부 지역과 서울 지역을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남쪽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을 선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에게 큰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남부 지역인 경상도까지는 천리 이상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몹시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열정이 있으니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한국의 남부 지역,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멀리 간다는 것, 걸어만 가는 게 아니라 말도 타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모두 낙후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상도를 통해서 부산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물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가 전혀 다른 꼭 광야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에게는 그것이 몹시
어려움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경상도, 부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기력이 떨어져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허약해진 몸에 그 당시 한국에서 돌던 천연두가 유행했는데 그 천연두에 걸리고 급성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부산에 있었던 게일 선교사한테 급히 인편으로 요청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게일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부산에서 임종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1890년 4월 달입니다. 불과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이 소식을 서울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던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자신의 오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상심해서 충격을 받고 바로 본국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선교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맥케이 선교사 부부와 3명의 독신 여성 선교사를 한국 부산 지역에 파송을 해서 그 부산 지역의 선교에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사에 나타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일생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와야 했냐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도대체 뭘 하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그들의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바친 헌신, 수고와 노력 때문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들이 뿌린 핏값을 지불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복음의 이 씨앗을 우리의 땀과 피와 함께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대로 전파됐고 사마리아로 전해졌고 이제 최초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복음이 우리 이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역시 이방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혼연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오늘 고넬료 이 사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바로 이방 땅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그리고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영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아주 주춧돌이 되는, 표지석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나가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내가. 첫 번째는
내가 보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보는 내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보는 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 이 세 가지의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남이 보는 나, 즉 외모죠, 밖으로 드러나는 바로 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내 자신을 찾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어떤지 그걸 의식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찾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할수록 세상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세상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근데 2절을 그리고 1절과 2절 고넬료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넬료의 경건함은 그 말씀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은 그의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고스란히 그의 경건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변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또한 자선과 구제의 사람, 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었고요,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고넬료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온 가족과 더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신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 온 가족에게도 아주 존경받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부모였습니다. 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고넬료가 그 경건함이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아름다운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는 가정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목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교회 할 때 목자가 정말 하나님을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잖아요. 우리 목자들 잘 섬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 고넬료를 보면 우리 목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목자의 그 어떤 샘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럼 고넬료에게 갈등이 없었겠냐, 어려움이 없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특히 고넬료는 이방, 특히 이탈리아 군대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마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흑인 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어떤 풍선 장수가 고무풍선을 불어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풍선 장수가 와서 하늘로 이제 풍선을 띄우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좋아라 하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풍선 장수는 많은 풍선들을,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들을 불어서 하늘로 이렇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한 흑인 꼬마가 더듬거리면서 그 풍선 장수 아저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다른 색깔의 풍선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까만 풍선도 다른 색깔의 풍선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풍선 장수가, 이 꼬마가 그 동네의 인종차별 때문에 큰 상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풍선 장수는 아주 친절하게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봐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풍선 장수는 까만색 풍선을 불어서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그 까만 풍선이 다른 풍선과 같이 하늘 높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풍선 장수는 이 아이에게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단다. 그냥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 풍선이 하늘을 나르는 것은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풍선의 색깔과 풍선의 화려함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기체가 들어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풍선 안에 공기보다 더 가벼운 기체가 들어가면 풍선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꼭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학벌이 좋은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했는지, 성공했는지를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얼마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꾸만 그걸 잊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외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돈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늘 담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2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상을 의식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방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 사실 지금까지 어떤 사도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아까 말씀 사마리아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공식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할례 없이 복음을 전해서 할례 없이 믿고 구원을 받은, 할례 없이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공식적인 최초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고넬료, 이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참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깊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고넬료가 간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상달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방인의 첫 예물로,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왜 고넬료가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한, 전도한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 선교를 하고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근거를 몽땅 잊어버릴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13장,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할례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걸 이제 이방인들 선교한 거를 이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 없이 믿었는데 그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막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막 원성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하는 예전에 내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환상 가운데 내가 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 말씀만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 구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의 선교 보고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면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방인 선교의 그 발판으로 삼아서 이방인 죽어가는 이방 영혼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 그 꿈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영혼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해도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회의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면은 체면도 깎이고 막 모멸감도 있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편하게 예수님 믿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좋아하는 찬양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편하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투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아는 깨달은 성도는 그런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표현된 비유가 세 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그 은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첫째 구절과 둘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늘 그 당시 죄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이 항상 못마땅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이랑 세리들과 같이 있는지. 근데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셨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을 보면 세 가지 그 비유들의 본질을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의 각각의 강조점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영혼은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바 된 영혼, 그 존재를, 그 영혼을 다 찾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 찾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 돌아올 때마다 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과 땅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 그 잔치의 소리를 어떻게 좀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한 차이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잊어버려진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같아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경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메시지를 거절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건요, 신부가 시집갈 때 그 데코레이션으로 하나의 어떤 그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그 드라크마, 그 은전을 잊어버린 겁니다. 실수로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은전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잊어버려졌다는 것조차, 자기가 잊어버려졌다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주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존재가 구원받은 자리에 없는 것조차,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것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중생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잊혀진 드라크마의 비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은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나마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정말 영혼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똑같은 땅이라도 투기 끄는 땅을 볼 때 이렇게 본답니다. 언제 땅값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농부는 무엇을 심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목사님이 익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기막힌 농부를 보았다는데 교회 앞이
그 도시계획 때문에 2차선 도로가 6차선이 됐답니다. 그리고 양길 옆에 인도를 만들고 그리고 가로수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가로수를 만든 공터에 가로수를 심기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옥수수를 심었답니다.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옥수수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 도대체 가로수를 세웠는데 거기다 옥수수를 심었으니까 수소문을 해갖고 알아봤더니 그 교회 이부월이라는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괴짜냐면 평생 농사를 짓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 농사 지시고 아들이 사는 도시에 올라오셔서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모셔왔는데, 이 권사님은 손바닥만한 땅만 있어도 거기에 씨를 뿌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생 농사꾼이라는, 아파트 옥상에 있으면 거기다 흙을 가져다가 흙을 거기다 쟁여놓고 배추를 심고 뭐 야채들을 심는 분이라는, 흙을 옥상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공터만 보면 거기다 뭘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계단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도 거기에 작은 화분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고추를 심고, 나중에 뭐 그 주변에 주유소 옆에 무슨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교회에 한 구덩이에 잔디밭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 땅을 파고 거기에 고구마를 심었답니다. 고구마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말리는 농사꾼이라는 겁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노력, 희생도 감수하는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심령이구나라고 생각이 됐더라고요. 조그만 땅만 봐도 어떻게 해서든지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는 잃어버린 영혼만 보면 어떻게 희생을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깨달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볼 때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혼을 구원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체면을 깎여가면서 굽신굽신 걸어가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기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도 어떤 일을 해도 영혼을 섬기든지 영혼을 구원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같이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마음을 정말 한번 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얼바인 열리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때때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말 정직하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과 즐거워함과 기뻐함을 보이기 원하는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